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여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리석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규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학교를 중퇴해서 배움이 짧은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인간이 밝혀내지 못한 인체의 신비, 우주의 신비와 같은 여러 우리가 신비라고 부르는 모든 영역이 우리 하나님께는 신비가 아닌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요. 이 모든 우리가 말하는 신비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것이야말로 참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면 그때 믿겠다고 말이죠.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나면서 겪는 이 성장통을 매년 보게 되는데요. 유치부 때는 성경 말씀을 막 듣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막 말씀에 푹 빠져서 고개가 막 여기까지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집중해서 듣고 그걸 그대로 믿고 또 그렇게 자기가 기억에 남고 즐거웠던 말씀을 집에 가서 막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께 전해 듣고도 제 스스로 경험하면서 이때 그 아이들의 믿음과 그 표정이 언제나 제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또 중학생이 되고 점점 배움이 커질수록 교회에서 배우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걸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또 이제 직장에 가서는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참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재작년에는 우리 예수님을 이제 막 알게 돼서 가슴이 막 뜨거워졌던 우리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기가 이제 막 재밌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린 1학년 이제 막 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의 김이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야 세상을 만들었으면 나이가 진짜 많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지금까지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그런 할아버지가 어떻게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친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데 그 친구가 자기를 이제 이상하게 여기고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이제 속이 상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느꼈을지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또 그 어린 그 친구의 대답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또 깨달음을 얻기도 했는데요. 그 아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또 그 아이의 제 어쩌면 그냥 웃음이 나는 그 대답 속에서 저는 그렇구나 이제 막 인생 8년 차에 접어든 그 아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때부터 있었던 분이라면 그 아이의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어렵고 계신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봐왔던 주변의 많은 분들과 그리고 뭐 TV에서든 자기가 배워왔던 그 모든 정보들이 그렇다고 이 아이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죠. 이 아이의 지식이 적다고 제가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적어도 자기가 한도 내에서 열심히 그 친구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봤고 자기가 가진 논리 안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지구를 만드신 분이라면 적어도 이 친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더한 것보다도 오래 사신 분일 텐데 그런 분이랑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걸까라고 자기 그 이제 막 8세가 된 그 친구는 굉장히 진지한 답변을 스스로 내놨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적어도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어른들이 이 아이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참 웃음이 나죠. 귀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우리가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쩌면 하나님께는 그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자기만의 논리와 경험들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면 그때는 믿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많은 대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마치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마치 하나님을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1961년에 러시아에서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최초로 우주에 보냈다고 합니다.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우주에 나가보니 신은 없더라 라고 말이죠. 그는 과학으로 또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증명해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의 대답을 들었던 수많은 무신론자들은 그의 말에 박수를 치면서 그래 맞아 라고 어쩌면 통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가가린의 말이 마치 나이 많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던 그 아이의 대답을 떠오르게 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 어떻게 이 대단한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하고 우리는 그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더 대단한 믿음으로 느껴질 정도인데 저분들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을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돼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그 삶을 생각해 보니 그렇다면 얼마나 삶에 있어서 한계가 많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로 인해 길이 막혀버리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길을 내실 수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위에서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없다고 이제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없어라고 믿고 그런 한정적인 삶을 살다 보면 참 한계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특히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참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숨을 쉴 때 꼭 필요한 공기라든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사랑과 같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 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눈을 감아야 더 잘 느껴지고 마음으로 볼 때 보인다는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으로 봐야 믿는다라고 잘 말하지만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것을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골똘히 생각한다거나 어떠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그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같은 걸 보았던 사람들끼리도 전혀 어떤 사람은 이걸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눈을 뜨고도 그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 이렇게 생각할 것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 우리 역사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밝혀 주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 곳곳에 자신을 밝혀두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해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역시도 지나온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꾸준히 찾아와 주셨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두셨고,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던 이야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즉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도 전혀 주저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대한 흔적과 그 소식과 그분을 만나고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기억이 이 땅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앞에서 전혀 작아지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아니야, 나는 여기 너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그 증거, 너희들이 원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소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 전해가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하나님은 없다, 예수는 없다라고 믿는 분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해맑고 당당하게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지, 저분들의 말이 정말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나는 믿어 라는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지각 있는 사람을 찾아서 늘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믿고 찾고 의지하려는 사람들을 언제나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을 찾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아직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을 먼저 믿게 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이렇게 함께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하나님 부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눈으로 보는 분이 아니라고,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고, 오히려 눈을 감으면 더 만날 수 있고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과 사랑과 태도가 변할지라도 전혀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정말 신실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냥 나만 알고 조용히 사람들 틈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굳게 믿고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나누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세상의 빛